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성공을 꿈꾸고 출세를 꿈꾸고 승리를 꿈꾸지만 모든 것을 얻고도 불행해진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행복하려고 버는 것이고, 공부하는 것도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도 행복하려고 하는 것인데, 벌어놓고 불행해진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했는데 오히려 더 불행해졌다면 이는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궁극적으로 영생을 얻기 위함이지만 지금 이 땅에서 삶 자체가 더욱 창조적이고 복되고 행복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창조의 산물입니다. 행복은 스스로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조각가가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조각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성껏 다듬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듯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정성껏 다듬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좋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요, 불행하다는 것은 불행한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인간관계는 어떻게 창조할 수 있을까요? 이는 모두 언어의 창조입니다. 잠언서 18장 20절로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이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언어 생활에 창조적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말을 바꿔야 됩니다.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행복한 창조적인 언어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말, 감사하는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서 18장 20절 21절 다시 한번 합동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말대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 에머슨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말한 대로 인생을 살다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요, 삶이요, 사상이요,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말, 복된 말을 쓰며 살아야 됩니다. 입에서 좋은 말, 복된 말이 나가면 인생이 좋은 것, 복된 것으로 배부를 것이고, 나쁜 말, 저주의 말이 나가면 인생이 나쁜 것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인생이 행복할 때는 감사가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감사가 많아져야 됩니다. 교회에 감사하고 목사님께 감사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해볼까요? 부모님께 감사하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불행으로 이끌고 가는 언어는 불평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자리에서든지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말은 원망과 불평의 말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저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적각거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로 28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길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들이 말한 대로, 원망하고 불평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나안 땅 하나 바라보고 갔는데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우리가 쓰는 말은 씨가 돼서 내 인생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와스는 불평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모독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들 얘기지만 제 성경책 뒤에는 성경이 가장 중요하지만 끄트머리에 인생은 언어와의 싸움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주 봅니다. 내 인생을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긍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네가 얽매였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환경과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파괴적인 언어는 내 인생을 언제나 불행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 이탈리아 나폴리의 항공장기대에서 위대한 성악가를 꿈꾸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어려운 생활 중에 겨우 레슨을 받았을 때 음대 교수는 그 소년에게 너는 성악가로서 자질이 없어. 네 목소리는 뒷문에서 나는 바람소리 같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소년은 큰 좌절감에 빠져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때 소년의 어머니는 낙심과 실망 가운데 울고 있는 어린 아들을 꼭 껴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할 수 있어. 실망하지 말아라. 네가 훌륭한 성악가가 되도록 이 엄마는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고 너를 돕겠다고 했어요. 이 소년은 어머니의 격려를 받으면서 열심히 노래를 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세계적인 성악가 엘리코 까르소입니다. 사랑이 담긴 복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잠언서 15장 4절에 보면 따뜻한 말은, 유순한 말은 생명나무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영혼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마더 테레사는 오늘 당신이 누군가에게 한 말이 그 사람의 하루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어 생활을 변화시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복된 말을 늘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말은 곧 기도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라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기도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긍정적인 기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말한 대로 그대로 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는 이 말의 힘이란 비록 작은 혀가 하는 말이라도 개인이나 민족을 좋게도 인도할 수 있고 나쁘게도 인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주님의 몸된 죄를 부흥시킬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목사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고 낙심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기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고 절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성난 말은 싸움을 일으키고 우정을 상하게 하고 가정을 깨뜨리고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만일 성도가 혀를 억제하지 못하고 복된 말을 하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면 신앙생활이나 인생을 올바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정생활도 항상 감사하는 말, 복된 말을 주고받을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불평이나 원망하는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이나 원망하는 부부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도 원망이나 불평하는 성도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서로 감사하며 복된 말을 하며 살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모두가 범사에 복된 입술을 가지고 복된 말, 감사의 말을 쓰심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말에는 성취력이 있습니다. 어느 무명의 감독이 자기가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되고 싶은 꿈을 종이에 써가지고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읽고 말하는 동안 그 말한 대로 유명 감독이 됐는데, 이분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스필버그 감독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길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이 말의 위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할 수 없다는 말 대신에 할 수 있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큰일 났다는 말 대신에 문제 없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남의 허물보다는 칭찬의 말을 해야 됩니다. 불행하다는 말보다는 행복하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 중에도 부정적인 말이나 불평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합니다. 가정생활도 원만하지 못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의 공통점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언어를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언어를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어느 날 나들이를 가게 됐어요. 한참 걷다가 피곤을 느낀 할머니가 영감 나 좀 업어주라. 할아버지는 싫었지만 나중에 들을 잔소리가 겁이 나서 할머니를 업어줬어요.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됩니다. 업혀가던 할머니는 조금 미안했던지 영감 나 무겁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그럼 무겁지,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덩이는 부었지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이 할아버지가 한번 실수로 다리를 다쳤어요. 할멈 다리가 아파 나 좀 업어주라. 그랬더니 할머니는 갈대일도 있고 해서 할아버지를 업어줬어요. 미안한 할아버지가 나 무겁지 하면은 자기를 따라할 것 같아서 할멈 나 가볍지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엔 바람만 잔뜩 들었지 라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바른 성경 잠언서 15장 1절에 보니까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혀도 과격한 말은 화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성도의 말에는 긍정적인 생각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쳐있는 사람을 일으키고요, 칭찬의 말 한마디가 낙심한 사람을 세우는 것처럼 말 한마디의 힘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믿음의 말 한마디는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벽을 무너뜨립니다. 믿음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환경과 미래를 바꿉니다. 아무리 계획을 거창하고 정교하게 세웠다 할지라도 거기에 한 가지 더해지지 않으면 그 계획은 거의 실패로 끝납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말입니다. 여러분, 성공은 계획이나 욕망이나 목표에 있지 않고 말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정말 안 됩니다. 힘들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정말 힘들어집니다. 어렵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정말 어려워집니다. 어느 유명한 외과 의사가 수술 전에 반드시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그의 환자들의 회복률이 동료 의사들보다 현저히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물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수술 도구만큼 중요한 것이 의사의 말입니다. 나는 말로도 치료합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믿음의 말 한마디는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벽을 무너뜨립니다. 믿음의 말 한마디는 우리 환경과 미래를 바꿉니다. 아무리 계획을 빈틈없이 잘 세운다 할지라도 복된 말, 축복의 말이 더해지지 않으면 그 계획은 거의가 실패로 끝납니다. 복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의 공통점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복된 언어를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된다고 긍정적으로 말하세요. 정말 인생이 잘 됩니다.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 복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욕구가 있는데요, 칭찬 듣기를 원하고 격려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를 받을 때 무한한 희열과 무한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쉬운 성경 잠언서 27장 21절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모로 금을 연단하듯 사람은 칭찬을 통해서 성장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속담 중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칭찬과 격려를 먹고 자라며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사는 가정이 더욱 행복하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그것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때 그것이 상대방에게 가장 큰 대접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때 행복이 꽃피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야고보서 3장 8절로 10절에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는 이 말의 힘이란 비록 작은 혀가 하는 말이라도 개인이나 온 민족을 좋게로 인도할 수도 있고 나쁘게도 인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남을 험담하고 남을 악평하고 거짓말하고 행함이 없는 빈말을 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내 속에 있으면 생각이요, 그것이 입으로 나가면 말이요, 움직이면 행동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쓰는 말, 이 언어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복한 인생의 언어, 복된 언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하늘나라 가셨지만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그람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불량 청소년이었습니다. 불량 청소년과 어울리면서 못된 짓을 하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 아이가 커서 뭐가 되려고 하냐고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그의 할머니는 믿음의 할머니였기에 그 어린 손자의 머리를 어린 손자 빌리그람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너는 말을 잘하니까 훌륭한 목사님이 될 수 있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기도해줄 때 세계적인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꿈과 격려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크 트웨이는 멋진 칭찬을 들으면 그것만 먹어도 2달은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식을 못 먹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이 칭찬과 격려, 긍정적인 말에 목말라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피하고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원망, 불평의 말, 상처 주는 말을 멈추고 좋은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격려는 기적을 낳습니다. 격려는 절망에서 일어서게 만듭니다. 실제로 과학이나 예술이나 언론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위기 상황에서 누군가의 격려를 받고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자신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전도서 10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은혜를 끼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자신을 망친다. 미련한 자는 처음에 어리석은 말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미치광이처럼 말한다 그랬어요. 미국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저자 로버트 슐러 박사님이 캔자스의 어느 유명한 성공자의 집에 초대받아서 방문했을 때 그 대문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 문에 들어오는 자는 모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만 사용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입을 다물고 계시오. 오늘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믿음생활 속에서 성공과 행복의 모든 문제가 내가 쓰는 이 말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자기 마음에 자기가 심는 겁니다. 말은 자기가 듣고 자기 속에서 먼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열매를 맺든지 말씨대로 결정이 됩니다. 혀를 쓰는 대로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좋은 말, 복된 말, 긍정적인 말, 격려의 말을 쓰기를 좋아하면 좋은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러나 나쁜 말, 부정적인 말, 악한 말, 저주의 말을 쓰기 좋아하면 나쁜 열매를 그 인생 속에 먹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해주겠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너 자신에게 그대로 이루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모두는 이 말로서 내 운명을 창조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좋은 말, 복된 말,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 격려의 말로 씨를 심어서 인생이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돼서 자자손손이 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언어는 성령의 불로, 능력으로 이 혀가 변화되는 체험을 한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수십 년을 예수 믿고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언어의 변화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입술의 변화가 없다면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의 성령은 불의 혀같이 임하면서 성도들의 혈에 인쳤습니다. 왜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그리고 그들은요, 새 방언으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긍정적인 언어의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쟁전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언어의 창조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된 언어는 권능이 나타났고 귀신이 물러갔고 부정과 불의가 사라졌고 복음은 유언의 불길처럼 번져갔습니다. 한마디로 언어의 변화가 준 기적입니다.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말에도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 인간의 말은 저주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그 말이 다시 창조와 축복의 언어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유명한 극작가 시루스는 언어는 영혼의 거울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 이 시간 입에서 불평 불만의 말,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복된 말, 좋은 말, 긍정적인 말, 격려의 말, 적극적인 말, 창조의 말, 소망적인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을 하심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